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어제 전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죽음 앞에 선 인간, 코람 모르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때와 시한을 정하셔서 그 안에 살도록 하신 그 한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묵상이 이제 이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그러죠. 미워했다라는 건 깊이 실망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는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좀 이제 정남이가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수고를 미워하였다 그럽니다. 왜 미워했느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내가 죽음 넘어서까지 가져갈 수 없고 결국 이걸 누군가에게 이제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열심히 일한 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좋은 정원도 만들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나라도 아주 부강하게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자, 지혜자면 이 열심히 쌓아놨던 거를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먼저 선대에 쌓아놨던 솔로몬의 이름을 높이며 잘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오면, 우매한 사람이 오면 열심히 쌓았던 게 야금야금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건 실제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완전히 두 쪽이 나서 솔로몬이 그동안 쌓았던 게 한두 세대 만에 다 무너지게 됐죠. 그렇게 지혜가 있고 열심히 해서 잘 이룩했던 것이 다음 세대로부터 뚝뚝 나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를 갈라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앞을 모르니까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이게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깊이 실망한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깊이 실망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어도, 수고하니까 결과는 있겠죠.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죠. 여러분, 가끔씩 이런 연애 기사가 나옵니다. 이 토픽란에. 연예인이 유명한데 열심히 연예인이 밤낮 없이 뛰었는데 그 연예인이 받은 모든 이제 보수와 이런 것들은 매니저가 다 꿀꺽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은 나중에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광고도 많이 찍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재주는 고민 없고 엉뚱한 이 결과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결국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매니저도 잘 만나야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 이것도 참 헛된 일이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헛되고 그 다음에 큰 악이로다 그럽니다. 21절에 악이다.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온전한 결과를 누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좋아하고 팔딱팔딱 뛰더라는 것이죠. 이게 악이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죠. 해 아래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게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하나도 제대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겁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는데 일 자체에 빠지면 밤잠도 못 자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 잠도 깊이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맨날 고민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죠. 자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이 말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먹는 일, 마시는 일, 즐거운 일이죠. 또 수고하는 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매 순간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걸 얼만큼 쌓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결국 그 결과 그 좋은 결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맛보기도 하고 즐겁게도 하리라. 근데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감당하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점심에 맛있는 게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잘 씹을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커피만 맛있다 음미하고 감사하다 그래야지. 마시면서 맛은 하나도 모르고 큰일 났다.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주 평안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도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즐겼는데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이 지혜라는 건 뭡니까? 그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면 이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지식과 이 세상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과
그 다음에 희락을 주신다.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할 때도 보면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인상을 아주 우거지상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일하는 것, 요거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며 살 수는 없죠. 아담의 저주 이래로 이 땅에 수고해서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호와 해 아래에 있는 수고가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26절 중반에 보면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노고를 주십니다. 노고를 열심히, 즐거움은 별로 없고 딱 하나 쌓는 재미, 축적하는 재미, 그래서 열심히 모아 쌓게 하셨는데 이걸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놓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국 나를 영속적으로 붙들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한 거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가면 땀은 배신합니다. 남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에게 가는 거예요. 결국 매 순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막 쌓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만큼을 모을 수 있을까 막 신경 쓰고 곤두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간을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감당하고 또 그 순간 매 순간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즐기고 그 순간 허락하신 이 일터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인간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타락 이후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세상은 과잉 축적의 시대죠. 과잉 축적.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쌓아둔다는 건 뭐냐? 그만큼 자신의 앞길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이만큼 쌓아둡니다. 하다못해 요 아이스크림집 베스킨라빈스 분홍색 그 스푼 막 집에 이만큼 쌓아두시고, 본죽 그 숟가락 이만큼 쌓아두시고, 불안해요. 우리 집 숟가락 떨어질까 봐. 다음에 혹시 뭐 할 때 이거 쓰지 않을까?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쌓여만 가요.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막 안 돼. 이만큼 나중에 본죽집을 차려도 될 정도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쌓아두는데 평화는 없고 근심이 있고, 결국은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 이게 하나님 선물이다. 이 순간을 기쁘게, 이 순간을 감사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매 순간을 기쁘게 감사하게,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기쁘게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고, 쌓아두느라고 너랑 나눌 것이 없다가 아니라 뭐 지금 이만큼 내가 주셨으니까 또 이것도 기쁘게 나누고, 이러면서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순간, 수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수고의 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해 무엇을 쌓아가느냐? 일상을 구성하고 일상이 쌓여가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그락바그락 막 악착같이, 물론 악착같이 해야 될 때도 있겠으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순간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즐거워하며, 커피 한 잔 나눌 여유는 있어야죠.
기쁘게 커피 한 잔을 또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누고,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아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면 세상 끝날까지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안 산다는 건 내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지금. 근데 받은 복을 세어보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이 작은 거 하나씩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하면서 이 감사하는 것, 마음의 여유도 누리고 풍성함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매일매일을 구성하는 우리의 인생,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 들어가서 기쁘게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런 것도 감당하고 느끼고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쌓아뒀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내야지, 물론 그것도 즐겁겠지만요, 사실 더 큰 즐거움은 내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만끽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은 없습니다. 여기서 기뻐야 나중에 또 어디 기회가 되실 때도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내게 주신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가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내가 호흡이 있어 건강하게 이곳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서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들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아뢰며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